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그리고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아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 교우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복음서를 우리가 예수님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니까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읽으셨을 것 같은데,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모두 등장하는 기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혹시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하신 기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말씀에 정답이 있죠. 바로 시각장애인의 눈이 보이지 않는 자들의 눈을 치유하신 이적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하신 기적입니다. 그래서는 회당에 가서 직접 읽으시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즉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 이 시각장애인의 시력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주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 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자신을 빛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를 어둠이라고 얘기하시며 그 어둠이 있는 자는 보지 않는 자, 보지 못하는 자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그 행위, 시각장애인이 시력이 회복되는 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은 빛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보여주는 일을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시 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첫 번째 의미와 비슷한 거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것이었다면, 다시 보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기적을 많이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이 부른 찬양, 오늘 저희가 찬송가 288장을 불렀는데 이 228장을 작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사한 사람은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성 작사가입니다. 이분은 역사상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약 8천여 곡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지으시고 작사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이분이 작사한 곡이 23곡이 실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런 찬양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라는 그런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그 찬양의 작사가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아주 상실한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찬송가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보면 온전히 주께 맡긴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리도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녀가 본 것은 천사들에게 왕래하는 것,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봤다고 그는 증언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여성 작사가가
본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본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시각적인 걸 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영광과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눈먼 자들이 다시 보는 이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그리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적을 직접 본 이들 뿐만 아니라 소문을 들은 이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처럼 성서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한 이들에게 진정 보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이적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신비, 그분의 구원, 그분의 나라 등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 보는 자의 모습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는 자는 도덕적, 종교적 고정관념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이나 어떤 역경이 발생했을 때 왜 그런 비극이 벌어졌는지를 묻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호기심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고 납득이 돼야지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죠. 특히 욥기서가 그렇죠. 사도 바울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에 대한 질문, 그리고 고난에 대한 답은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실에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란 답이 그들의 답이었죠. 인간이 겪는 비참함이 죄로 인함이라는 해명은 시대의 문화, 종교를 막론하고 어쩌면 보편적인 인가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가율, 그러니까 불구로 태어남이 죄로 말미암이라는 결론이란 판단은 이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는 두말 아이 없는 진리였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저희 유초등부 교사들과 큐티를 하고 있는데 욥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서 보면 이런 인가율이 넘쳐납니다. 욥이나 친구들이나 바로 이 인가율에 따라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친구들이 묻잖아요. 욥에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고통 넌 모르겠지만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야. 욥은 항변하죠. 난 하나님께 죄진 적이 없는데. 욥이든 욥의 친구든 모두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는 인가율에 맞춰서 친구를 설득하거나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는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죄의 결과,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결과가 바로 너희 죄 때문이라는 것에 라는 그 인가율에 맞춰져서 욥과 친구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다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쟁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죄의 대가에 대한 가장 오래된 원칙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아비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 라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과 포로기 이후에 전해진 예언자의 말씀은 다릅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면요, 아비의 죄를 아들이 담당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죄값만 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서로 충돌하는 두 원칙은
아마 유대 사회에서 논쟁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비의 죄가 대에 물려서 정가가 되었을 때 가장 뒷받침하기 좋은 사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난 사례입니다. 태생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이에게 그 원인을 얘기해 주려고 한다면 가장 합리적인 것은 조상의 죄한 결과, 조상의 지은 죄의 대가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겠죠. 그러나 자신의 죄값만 진다는 말을 지지하는 이들은 태중의 아기도 범죄할 수 있다. 시편 51편 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 눈먼 채 태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눈먼 자로 출생하는 것이 부모의 탓이냐 혹은 자기의 탓이냐라는 쟁점은 날카롭게 갈리지만 어쨌든 죄의 결과라는 신념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원칙을 오늘 부정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그에게 죄인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인과율, 즉 도덕적 고정관념을 넘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도덕적 관념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고정관념도 넘어서십니다. 예수님의 파격, 즉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그 파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경을 고침으로써 그것이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당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를 완전히 고쳐버린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말이죠. 소경을 치유함의 문제가 더 되는 까닭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까닭은 14절 말씀에 따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총각의 생사를 다투는 환자의 경우가 아니라면 안식일에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엄연한 안식일의 규정이었습니다. 이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이 치유를 요청하지 않았고 또 시급을 다투는 장애도 아니었습니다. 잠시 늦추어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고쳐도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보란듯이 치료했습니다. 명백히 율법을 어긴 것이죠. 안식일을 훼손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훼손한 죄는 치명적인 죄로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따르면 반드시 죽여야 될 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바로 안식일을 훼손했다는 것에 더 심각한 도발은 6절 말씀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을 발랐다라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시각장애인을 고치셨지만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라는 치료했다는 방식은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이렇게 반죽을 만드는 이김 행위, 반죽을 만드는 행위는 안식일에선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금지된 행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게다가 실럼에 가라라고 명령하는 것도 어찌 보면 안식일에 쉬라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어기고 계신 것이죠. 이 치료 과정은 오롯이 안식일에 깨트리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깨트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안식일의 정신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창조와 출굽의 해방이라는, 이 창조와 해방이라는 정신이 바로 안식일에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도 노예였던 것을 기억해서 그날은 모든 사람이 노예도 나그네도 심지어 가축까지 쉬게 해라 라는 혁명적인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단순히 우리처럼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바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이죠. 눈먼 사람이 고쳐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바로 이러한 안식일의 정신에 근거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이 치유된 사건은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이하를 보면요, 굉장히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본문 18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눈 뜬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눈 떴다는 사실을 한 이웃들과 지인들은 그를 바리새인에게 데려가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다시 보게 된 소경을 2차례, 또 그의 가족을 한 차례 번갈아 소환하면서 진상을 묻기 시작하죠. 진짜 네 눈이 어떻게 띄어졌는지 설명해보라. 가족들에게는 애가 진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거 맞아? 라고 신문한 것입니다. 분명히 죄의 결과는, 죄는 죄의 결과를 가져온 것인데 안식일을 짓밟는 행위를 통해서 소경이 눈이 띄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큰 혼란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가 이적이라니, 당시 유대인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었던 일이었겠죠. 앞서 언급한 대로 눈을 뜨게 하는 일은 메시아의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심각하게 훼손한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눈이 띄어졌다는 사실을 없었던 일로 만들지만 당사자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확인을 통해서 더욱더 명백하게 밝혀집니다. 신문을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과, 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치유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죄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병행할 수 없다.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그들은 부정하게 된 것이죠. 안식일을 모독한 예수님이 절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라고 결론 내린 그들은 34절을 보면 결국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눈이 띄어졌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을 추방해버립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하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직접 자신이 눈이 안 보였던 눈이 다시 보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확신에 갇혀서 실상을 부정합니다. 즉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보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고정관념을 넘어서 사람을 보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 심판하시라는 하나님, 이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의 그 어두운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그 어둠을 밀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는 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보는 자는 하나님의 부름에 따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을 뜨게 된 사람은 의도치 않은 공경을 겪습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적도 없고 그런 요청을 한 적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눈을 뜨게 된 그는 이웃으로부터 2번이나 고발당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고발당하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거는 요한복음 공동체 혹은 요한 그 교회라는 측면을 봤을 때 어쩌면 출교라는 측면도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모진 과정을 겪은 그는 홀로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친 예수라는 사람에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리저리 재판을 받고 심문을 당하는 그 내내 그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차츰차츰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11절을 보면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17절은 그는 애언자라고 말합니다. 31절 보면 그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33절에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8절에서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그렇게 모지고 어려운 순간과 과정을 겪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는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증되어지고 결국 담대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눈을 뜨게 된 과정에 있습니다. 즉, 이 시각장애인이 눈 뜬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일어날 그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진정으로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경은 그 명령에 따르죠. 실로암의 뜻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것은 바로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절에 나를 보내신 분을 언급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실로암, 보냄을 받은 뜻을 가진 그곳에 보내십니다. 실로암에서 씻은 것은 눈뜸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눈을 떴던 그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더욱더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눈뜬 자가 감당해야 될 소망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그 과정은 예수가 우리 주님이라는 고백의 끝이, 그 방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그것에 바로 우리의 눈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저도 종종 하나님 나라 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는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각장애인은 영문도 모른 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지만 그가 눈뜸 과정을 통해서 그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스스로 고백합니다.
눈 떴다고 바로 주님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1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의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의 장애는 당시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비참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8절 하반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하반부에 보면 그가 구걸하는 거린이었음을 암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인 방법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 누구나 태어나면서 빛을 경험하게 되죠. 이 창조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비참하고 억울하고 공평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절에 그 사람을 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여기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절 말씀 따르면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치유는 보신 것에서 시작되죠. 보셨다는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셨냐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그가 당하고 있는 장애와 고난을 아셨을 것입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그를 콕 집어 보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외면했던 그 사람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질문한 까닭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한참 서 있어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뜬금없이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할 리가 없잖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그 사람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궁금하죠. 이 사람의 장애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신 것은 그의 죄의 연고를 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그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가 죄인이었다는 이유로 그가 당했던 사회적 고난과 고통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비참한 결과로 지금 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는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냐고 물어봤죠.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에 죄인이라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판단했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생각과 말은 실제로 가리키는 바는 모든 불행의 원인과 책임을 그걸 당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책임이라고 돌리는 것이죠. 네가 당하고 있는 장애, 네가 당하고 있는 고난,
네가 겪고 있는 불행은 너의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이 그 사회에 팽배했던 시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자본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하는 이 세상에서 이런 현상은 더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한 경쟁 체제를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데올로기는 그 밑바닥에 각자 도생이라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가난과 개인의 아픔의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나 국가의 책임이 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 이야기를 할 때 첨예하게 갈리는 이유가 그 이유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누구처럼 된다.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거나 공공화장실에 청소하신 분들도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너의 책임이다. 네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너의 선택이야. 예,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결과를 얻게 된 그 이유에 그것이 바로 과연 개인의 책임으로만 우리가 둘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가난과 장애, 재난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인간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생명체가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까지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가 당하고 있는 장애, 그가 당하고 있는 가난, 그가 당하고 있는 차별, 그것은 그 사람의 죄의 문제,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사람의 외로움, 그 사람의 아픔을 넘어서 그 사람의 책임과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바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의 운명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각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다른 의미의 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뱀이 하와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으로 선악과를 먹은 이들은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진 그들은 무엇을 보냐면 서로의 벗은 몸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치부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인가율입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고정관념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마치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을 어기는 것은 범죄이니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죄 지은 자를 추방해라. 자신의 장애를 치유받은 이들을 부정하고 오히려 그를 추방해버리는 바리새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은 눈먼 자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보신 그 한 사람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따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세상 가운데 빛인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염없이 보셨던 고난받은 이들을 보셨던 그 시각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사순절 보내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보는 자로서 진정 봐야 될 것을 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자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 보면 다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삶을 포기하거나 혹은 유보하거나 아니면 그 삶을 외면하는 일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이 구주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증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셨던 이들, 살피셨던 이들을 우리도 보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복음, 주님의 의와 뜻을,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언덕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1번. 예, 설교에 대한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질문하실 성도님 계십니까? 네, 배상필 집사님 나오셔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맹인이 오늘 본문에서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렇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본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맹인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이제 가까운 사람 또는 우리 당사자가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 장애라든지 정말 힘든 그러한 일들을 겪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집사님 질문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그 날 때부터 태어나서 장애를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그 장애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냐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정확히 뭐였죠, 집사님? 우리가 크리스찬을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말이 정답인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모두가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제가 그 구약 서적을 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에 꽂힌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구나. 그 결과는 뭐냐면 바울이 아들이 죽는 거였어요. 이집트들이 11재앙을 받는 게 바울이 마음이 안악해서 결과적으로는 12재앙을 받은 거거든요.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을 찾게 된다면 인간의 모든 일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읽은 책에 따르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드라시를 보면 하나님이 사탄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유대 랍비들의 문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해야 되고 하나님부터 와야 한다는 그런 관념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봐야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인정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은 우리가 대답 이유로 하고 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러면은 이 고난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그가 다시 복음을 통해서 그가 결과적으로는 그 실로암에 가서 눈뜬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예수라는 사람에서부터 예수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과정, 진정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해 본 사람들의 어떤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요한복음 기자가 가진 생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예수님 빛으로 묘사한 점, 그리고 빛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은 어둠이 있다고 본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특히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으로 이 사람이 어둠을 물리치시고 진정으로 빛이 누구신지를 보기 위한 그런 의도로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릴 수 있는 답은, 첫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 일을 때문에 하나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느냐라는 질문에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던 시각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그 고난당하고 있는 것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의한 어떤 연민의 마음, 구밀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욥기서를 우리 교사분들과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욥이 항상 친구들에게 말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 말 때문에 내가 죽겠다. 너희들이 맞는 말 하는 거라고 너희들은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 너희가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죽겠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의 말을 듣고 보면, 오늘 그 얘기 나왔지만 구구절절 다 옳은 말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구약성서가 담고 있는 정수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말은 일리가 있고, 그 문맥이 아니면 그걸 따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귀한 신앙의 고백일수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이제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어떤 그 장애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함부로 재단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아픔 있는 사람, 어려움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시선과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될까,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과 대답 감사드립니다. 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과 삶을 깊게 묵상하는 기간 되시기 바라고, 카톡에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사순절 묵상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찬식 했는데요. 성찬식을 준비해 주신 여성교회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구역대로 흩어져셔서 각각 모임 가져주시면 되고요. 오늘 서울역 드림시티 사회봉사 있습니다. 주간은 후보구역입니다. 이번 주에 28일 수요일 2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 홍대 빅퍼즐 문화 아카데미에서 있습니다. 이건 오프라인으로 있고 또 온라인으로도 아마 있을 예정입니다. 6번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언덕 고등동체 나눔기금과 언덕 청년기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군수 권사님, 홍현순 권사님, 박규철 성도님, 오세환 성도님, 최규선 장로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